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읽고 충격을 받은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헨리 지킬은 의학과 법학 박사로 지식과 교양을 겸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에게는 한 가지 욕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의 이중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분리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해내고 실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그 약물을 실험합니다. 그 결과 지킬 박사 속에서 전혀 다른 지킬 박사와 평소의 지킬 박사와는 전혀 다른 반대된 인격의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범죄를 일삼는 에드워드 하이드였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가 밤이 되면 악행을 일삼는 범죄자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 소설을 읽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 사람 밤에 괴물로 변하는 게 아닐까 하며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의 소설은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악은 배척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선이라 생각했던 것과 악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동전의 양면같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이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하늘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에게 평소에 학교에 갈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인터뷰를 듣고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숨어서 죽은 하늘이와 그 부모를 조롱하며 악플을 다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저들이 저렇게 죽은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들이 과연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다를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떳떳할까? 나는 옳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에게도 분명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인간의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양면성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자기 속에 선한 게 없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악한 일만 한다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중적인 인격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만드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바울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하면 좀 회복된 것 같다가도 돌아서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의 문제, 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뛰어난 정치와 제도를 갖는다 해도 인간의 악함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민수기와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이었고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 두 증거의 돌판이죠. 이 주 증거의 돌판 즉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2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선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 내용은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점을 모르고 남들을 탓하는 경우가 있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빛나는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를 평소에 알던 사람들은 야, 저게 과연 모세의 모습이 맞냐? 저 사람 너무 변했는데? 저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부분을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으로 설명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까워진 만큼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들과 전혀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31절에서 모세가 부르니까 그제야 모세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모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의하면 빛이 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모세는 말이 끝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베일을 또 다른 말로는 뭐 면사포 이렇게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얼굴을 뒤덮는 수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하죠. 그게 베일이 됐건 수건이 됐건 아니면 저런 모자와 같은 번거지가 됐건 간에 사람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신기하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빛이 날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저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모세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면 나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관심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얼굴을 자꾸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얼굴로 수건을 덮었다,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할 때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매주 설교할 때 제 얼굴에서 빛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 목사님이라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좀 더 집중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는데 만약에 이거 내가 제대로 안 쳐다보면 그 얼굴에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에서 설교할 때마다 빛이 나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아, 저 목사님 얼굴 빛이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신비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데
왜 그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빛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던 빛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나게 되었던 그 빛은 유한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가린 게 아니었어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면 야, 저 사람 이제 능력 없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인간에게 영원한 빛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공과 업적은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성공했다 해도, 그때 잘 나갔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과 그 영광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란 곧 사라질 것이니 관심 끊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영광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옛 약속, 즉, 구약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약속의 한계입니다.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의 설명을 좀 더 보시면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너울에 가려져서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옛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서 빛이 나려고 합니다. 빛이 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자기가 마치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인 양 자랑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서 빛이 나게 한다. 자기가 무언가 능력이 있다. 자기를 믿고 따라라.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안다라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영광이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벗겨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수건을 벗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너울과 거짓된 위선의 수건들을 벗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너울에 가려져서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옛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에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함이 있다. 그 너울을 벗고 주님 앞에 선 사람에겐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교회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나는 사람들과 마음대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자유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할까? 왜 나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너울을 벗어야 한다,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종 목사로 전역한 후에 시장에서 뼈와 고기를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와 손수레를 끌면서 배달을 할 때면 얼굴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뭐, 이때가 물론 겨울이라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사실 마스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면 덮개였습니다. 뭐, 너울이나 수건과 같은 것이었죠. 자, 날이 추워서 고기 배달할 때 덮기보다는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리개 같은 수건으로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이런 너울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남들만 못하다 여겨지는 연약함을 대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면서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과장하고 더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8일 정도 지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게 2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해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떠나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자, 떠나심이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이 떠나가심이라는 말을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도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이야기죠.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의 엑스라는 말과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엑스호도스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자, 길 밖으로. 자, 주님은 세속의 길, 인간의 길, 인간이 빛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뒤늦게 잠결에 일어났던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자, 잠결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세 사람이 빛나는 곳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잠을 자다가 깨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죠. 예,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잘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참견하는 오지랖 넓은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냥 더 잠을 자던가 아니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살펴보면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3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신비스러운 장면을 보고 주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자, 초막을 세 개 만들어서 선생님도 모세나 엘리야와 똑같은 등급의 그런 분이니 이 기념을 할 만한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냈던 곳이 너무 좋으면 거기를 좀 추억을 삼기 위해서 뭐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남산에 올라가서 열쇠를 걸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겨서 그 장소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러려고 했겠죠.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곳이라고 여기 기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초막을 만들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겠죠. 여기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곳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하면서 그곳에 야, 이거 기념비라도 세워서 초막은 없어지니까 기념비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기념비를 세우겠죠? 기념비를 세우고 나면 뭐 하죠?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그들이 머물 숙소를 만들고 기념품 샵을 만들면 그곳이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벌이가 되겠죠. 자,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런 식의 성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였는지 아닌지 모를 그러한 곳들에 사람들은 성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예수님 죽은 곳이다.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끌고 가다 멈춰 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온갖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가 정말 맞는 곳일까?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곳이다라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머문 그곳이다라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진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 하는 어리석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수건일 수도 있고 너울일 수도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베드로에게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베드로가 기념하자고 했던 그곳에 영광의 빛이 나타났던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 계셨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광의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허세와 자존심의 수건과 가면,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념비를 내 인생에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